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제사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법칙을 주셨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칙, 일컬어서 이것을 예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전입니다. 그래요. 이 예전은 라틴어로 리투르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예전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마다 지키는데, 근데 그 예전 가운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즈음에 드리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성경주일. 일반적으로는 뭐 성서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성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오로지 성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주일,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주일이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손쉽게 성경을 접합니다. 우리 성서공회에서 사역하시는 임원민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경을 많이 기증해 주셨어요. 교회 개척할 때에도 보시면 우리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저 창고에도 성경 보물창고가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성경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필기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원래 성경은 본래부터 이렇게 딱 인쇄되어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성경 원본이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정말 한 점,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해 왔어요. 그거를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필사본이 성경을 베끼고 또 베껴서 내려오다가 대략 한 1450년경 독일에 있는 요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이제 철자로 찍어가지고 인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번져가는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수많은 성경 후보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를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 가운데에서 또 성경을 66권, 정경만,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66권을 해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인쇄되어서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성경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또한 널리 반포되고 보급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지 못한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원래 1877년에 존 록스 목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했던 이응찬, 또 서상륜, 백홍준이라는 분이 성경을 이제 단편 성경, 쪽복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그런 쪽복음하고 그 다음에 예수 성교 요한나 복음 전서라는 참 쪽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87년에 나름대로 우리나라 성경을 갖게 되는
참 귀한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주어지게 됐죠. 전 세계 언어는 6천여 개 정도 되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라에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진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나마도 많게 잡은 숫자예요. 정말 대다수의 민족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서주일은 아니지만 성경주일은 아니지만 성경주일에 준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성경을 의미 있게 이제 보내고 싶은데 그 의미 있게 보내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간략하게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저자는 말씀을 드린 대로 40여 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 기간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하셨나요?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곳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기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기록되었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서도 기록이 될 정도로 그리고 유럽에서도 기록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연차가 1500년 정도 모세로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차와 사람과 모든 지역과 그리고 학력 차이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성경 저자 중에서는 왕이 있습니다. 군인도 있어요. 그리고 세리도 있고요. 의사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부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1500년 동안 놀랍게도 성경에 어떤 하나의 교리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윤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신앙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으세요? 다른 것 예언하는 거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딴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은혜입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의 길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다. 맞아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의 길이 있는. 여러분 책을 저는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책에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또 의학서적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읽으면 어떻게 질병을 낫고 또 어떻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그 책의 저자들이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 길이 있어요. 이렇게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책에는 없는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성경에는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로만 가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성경이 내 자신을 낮추라고 하면 낮추면 되고요, 겸손하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슬이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이슬이가 또 그 다음에 병찬이가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떠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또한 어떠한 은혜의 성경인가? 성경은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올바로 교육한다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부패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성경은 이러한 역할과 또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진력하는 것처럼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능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귀한 역할을 하는 그 성경의 기능들을 살펴보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성경도요, 눈이 열려야만 그 성경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주를 개에게 주면은요, 개가 그 진주를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귀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경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한 3개월이나 전했으려나요? 잠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신생 개척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 멀리 떨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평가를 하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개척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뒤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잘 읽고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햇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햇볕을 받게 되면 양초는 녹아내리집니다마는 진흙은 단단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햇볕을 받아도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지만 젖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요, 독사가 그 물을 먹게 되면 독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나의 어떤 죄악들을 고치고 죄악된 생각들을 버리게 되고 점점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은혜와 소망을 그렇게 겪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러나 저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데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 안에 설명을 드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